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 제6주일 그리고 생명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복음 말씀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로 시작해서 서로 사랑하여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이 주제어인데요. 사랑이란 주제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후배와 얘기를 하던 중에 그 후배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형,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느님이 더 크겠지 라고 대답했는데 후배가 제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느님이 사랑보다 어떤 면에서 더 크지?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 사랑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질문에 저는 끝내 적절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후배의 그 질문은 한편 제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의 체험은 곧 하느님 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표현도 사랑을 완전하게 설명하기 힘들겠죠. 사랑은 누군가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인데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가치이고 또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지극히 아름답고 거룩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 체험은 곧 하느님 체험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거나 사랑을 준 체험들이 있습니다. 저의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인데요. 같은 반에 남몰래 짝사랑했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사과 선물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사과를 보는 순간 제가 좋아하는 그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예쁘고 빨간 사과를 하나 골라서 천으로 열심히 닦았습니다. 밤새도록 닦은 것 같아요. 물론 사과를 닦는 내내 저는 그 여학생을 생각했겠죠. 사과를 몇 시간 동안이나 닦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겐 그 일이 전혀 귀찮지도 또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설레기만 했죠. 결국 그 사과는 그 친구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말았는데요. 밤새도록 사과를 닦던 제 마음으로 돌아가면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때의 감정이 기억납니다. 누군가에 대한 참으로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마음, 누군가를 위해주는 마음은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고
은총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평생 동안 우리가 단 한시도 어김없이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사랑의 기억과 체험들을 자주 떠올리고 그 마음 안에 다시 머물러 보도록 노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신다면 여러분 그 또한 좋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부모님과의 기억들, 가족과의 기억들, 지인들과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 마음 안에 머물러 볼 수 있는 은총을 하느님께 청하고 싶습니다.